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선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세속 현자, 또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첨꾼, 그리고 믿음의 길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끊임없는 혼란과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수많은 목소리 사이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혼란과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피난길이 이 철로 역정의 길과 비슷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정신없이 피난길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찾아옵니다. 한쪽에서는 거짓으로 가득한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다윗을 속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나를 죽이려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 철로 역정과 같지 않은가? 나를 속이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역사를 보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꼭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사무엘하 9장에서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좀 부담스러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이 등장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을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적군이 왕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유모의 품에 이끌려 도망가던 무비보셋이 유모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지만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그에게 줬으며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족으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빵과 과일을 가득 싣고서 피난 가는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올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가던 다윗과 그 일행에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에 빵과 과일을 가득 싣고 왔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광야의 오아시스, 한 줄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먹을 걸 가져온 거냐? 그리고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없고 너 혼자 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대답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권력과 힘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이 도망갈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압살롬은 무너질 거고 다윗이 돌아올 거라고 짐작하고 다윗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언제든지 이 다윗을 흔들 수 있는 원수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친구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내 아들처럼 도왔는데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지 전후 사정 알아보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무비보셋의 재산 다 뺏어다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버립니다. 후에 돌아와서 결정해도 될 일인데 다윗이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시바의 거짓말, 음모, 모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얼마든지 관계, 신뢰, 약속을 깨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버 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영상을 짜집기 해서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금방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왜 도와주는지 의도, 그 진정성을 잘 분별하려 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처세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바의 말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뭐 나를 해야겠어 믿게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판단해 버린 겁니다. 이처럼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찾아오는 호의, 유혹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감정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앞의 상황과 감정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내가 박대를 받을 때보다 환대를 받을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라는 사람의 거친 유혹, 저주는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바의 영악한 아첨에는 흔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이용해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처음에는 다윗을 속이는 시바가 등장했다면 다음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도 사울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줄 알고 찾아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 같은 자식아, 사울 집안 다 죽이고 그 나라 차지했으니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네가 받은 형벌은 살인자가 받아 마땅한 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윗이 잘못한 거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려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정성껏 챙겼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 조롱이 충분히 억울하고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참지 못한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저자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금 피난 중이라고 해도 그 정도 시므이 정도의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욥이란 인물을 보면 어느 날 한순간에 재산, 자녀 잃고 끔찍한 병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욥의 고통의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거야. 아니, 죄가 없는데 그 벌 받을 사람이 어딨냐?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이처럼 사람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생겼을까? 네가 뭘 잘못해서 지금 너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작 나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더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그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찾아왔을지 생각해 봤냐? 라는 그 질문 자체로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아비새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당한 비참한 고난을 보면서 내가 칼을 들고 당장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성급하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위로자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결코 해결사, 구원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시야를 넓혀주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떼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서지 마라.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므이의 욕을 듣고 모든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할 때 놀랍게도 이 당사자 다윗은 고요합니다. 차분합니다. 오히려 분노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나를 죽이는데 하물며 원수 집안 사람이 날 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모든 죄를 아는 다윗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므이가 하는 욕설, 조롱, 공격이 오히려 약하다는 겁니다. 내 죄에 비하면 저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욕하고 화를 낼 텐데, 저 사람은 나 다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당해 보여도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모두 연약하고 부끄럽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나는 죄인이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에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의 때엔 확성기처럼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억울한 비난과 공격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고난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왜 이렇게 다윗 저주할까?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울 왕족 그 자녀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는 분노, 원망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로 너무나도 잘 나가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그에게 찾아가서 잘됐다, 오히려 쌓아놓은 욕심,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나 사람의 성격이 보통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아주 나쁘고 불쾌할 때 우리는 고약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예 고약한 놈, 고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조선 세종 시대에 고약해라는 신하가 있었답니다. 이 신하가 세종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눈을 부라리며 얼마나 노려봤던지 세종대왕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 그 고약해를 생각하며 이 고약해 같은 놈이라고 했을 정도로 바로 여기서 고약해, 고약하다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종대왕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고약해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대사헌이라는 중책을 주면서 그를 등용했다는 겁니다. 왕의 품격이 신하의 고약함을 삼켰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므이란 너무나도 고약한 사람, 고약한 상황을 만났지만 다윗이 똑같이 고약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칼을 빼들려는 부하를 만류하면서 그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란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재료가 선하다라는 뜻이고, 완벽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점점 더 좋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원사,
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하는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정원사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뭐겠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맺어주신 이 좋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지 않을까. 분명 완벽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를 속이는 시바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잡초 좀 자랐다고 정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답게 가꾸어갈 정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묵묵히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면 그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다윗을 속이는 시바, 다윗 저주하는 시므이에 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이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후궁들은 다 승리한 왕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승리,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승리했고 이제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음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히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옥삭에 천막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으로서는 물론이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자존심, 권위,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찢겨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 않은가? 한쪽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는 시바를 만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 아픔을 조롱하며 억울하게 저주하는 고약한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내 뒤편에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과 같은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피난길입니다. 하지만 이 속이고 저주하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우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세상의 속임수에 성급하게 칼을 빼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고약한 저주에 똑같이 고약한 독설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바라본 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이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비참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묵묵히 정원사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의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저주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였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완전히 실패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빼지 맙시다. 복수와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원을 내 손으로 깨뜨리지 맙시다. 억울할수록 고난이란 확성기를 통해 나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바꾸어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역전,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속이고 저주하고 죽이는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물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